마지막 9번째 세션인데 제가 2박 3일 동안 앉아서 발표하시는 분들 핵심 내용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정리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하면서 오늘 이제 이렇게 느낀 점이 뭐냐면 이번 신학 대회가 말씀과 상황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묶여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황은 종교개혁부터 4차 산업혁명까지 그리고 민족이라는 민족부터 목회행정과 리더십까지 물론 이제 통일이 빠졌지만 이런 상황에 대한 답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9번째 세션은 아마도 한신성과 기장성에 대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상황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민중, 그리고 하나는 민족. 그리고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마지막 우리 구인성 목사님 발제는 말씀, 즉 아가페적 관점에서 칭의를 통해 가지고 응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세션이 피날레를 장식하고 신학 대회의 전체적인 주제를 이렇게 묶어내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참석하셔가지고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발제하실 분 우리 김진호 목사님 제3시대 그리스도교 연구소에 계십니다. 오클로스론의 현대성, 안병무의 예술 역사 다시 읽기 바로 발제 시작하실 텐데 시간은 제가 한 15분이나 20분 정도 그래서 핵심을 짧게 이렇게 해주시고 나중에 우리가 한 번씩 전체 토론, 종합 토론 겸으로 이렇게 토론하도록 하고 가능한 1시에 이렇게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식사하면서 개별적으로 조금 더 논의를 진척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한 12시까지 네,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신자유주의가 주도하는 지구화 시대의 민중 문제에 관한 전 세계 많은 지식인들의 논의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 눈에 또 특별히 부각됐던 것은 언더클래스라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사실은 이제 60년대와 70년대 이미 이제 신자유주의적 논의가 신자유적 세계 질서가 구축되기 이전에 제기되었지만 1980년에서 90년대가 넘어간 무렵에 프랑스 미테랑 정부의 복지부 장관이 언더클래스라는 말을 유의미하게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적인 사회적 배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건데요. 정치적 배제나 경제적 배제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복지나 인권의 문제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사회적 배제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그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언더클래스라는 개념이 부각됐습니다. 그 밖에도 철학자들 중에서 지금부터 바하만이 슬리가 된 삶들이라는 용어를 쓴다든가 아간벤의 호모사키라는 용어를 이것이 이제 신자유주의 시대 민중에 관한 여러 논의들에 속하는데요. 저는 안병무 선생의 오클로스론이 이런 논의들보다 더 중요한 함의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오클로스론의 현재성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시대의 민중 문제와 신학의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안병무 선생에게서 민중 얘기를 할 때는 통합될 수 없는 두 가지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 민중에 관해서 그래서 출발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그것을 민족적 민중과 오클로스적 민중이라는 용어로 제가 명명했습니다. 안병무 선생은 이것이 분열적이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상으로는 굉장히 서로 합류할 수 없는 문제 지점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이제 민족의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이미 이제 18세기, 19세기부터 이미 이제 민족의 문제가 많이 일본으로부터 유입되어 들어오면서 사용되기 시작했고, 이제 1950년대 이후에는 저항적 민족주의라는 관점에서 민중을 흡수해서 사용됐었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이 잘 작동할 때 민중의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의 민족 개념을 저항적 민족주의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은 국민 혹은 시민과 민중을 결속시키는 개념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민중신학이 1975년에 제기된 처음 신학적 문제 제기를 시작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때 안병무 선생이
그 첫 번째 민중신학을 선언하는 글에서 오크로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79년경부터 80년대 초에 집중적으로 오크로스에 대한 논의가 발전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이 79년, 80년, 81년 무렵이 한국 사회에서 민중론들이 집중적으로 발전하는 시기였고, 민중신학이 이런 그 민중론의 담론 형성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신학연구소에서 했었던 민중 컨퍼런스가 그 역할을 했던 것인데요. 그런데 다른 민중론자들은 저항적 민족주의라는 관점에서 민중을 얘기하고 있는데, 안병우 선생에게서는 오크로스 민중을 제기하면서 약간 미묘하게 잘 흡인될 수 없는 논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라오스와 오크로스를 대입시키는 어법인데요. 라오스는 70년 성서에서는 히브리어 암의 번역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암과 교환 가능한 언어는 히브리어에서 화 같은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들이 뜻하는 것은 주의 백성 또는 하나님의 백성, 또 법 안의 백성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과 대립되는 오크로스는 법 밖의 대중, 법 밖의 민중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법의 백성이 아닌 자, 법 밖의 타자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런 점에서 민족으로 흡수될 수 없는 지점이 안병우의 민중 오크로스론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논의 출발점은 일본의 다가와 겐조가 1966년에 스트라스부르 대학에서 발표한 박사 논문에서 제기되었고요. 그 다가와 겐조에게서의 그 오크로스는 마가복음서의 사역적 주체를 읽어내는데 활용되는 개념입니다. 마가의 독특한 용법이 마가 공동체의 성격을 해석하는데 유효하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마가복음에서 오크로스는 마을 회당에서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마을 회당 바깥으로 마을 공동체 밖으로 내버린 사람이라는 함의를 지닐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안병우의 오크로스는 민족적 민중, 속한 자, 포함된 자라는 것과 날카로운 대립관계에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 선생님이 그것을 모순적이라고 간파하지 못했던 것을 보입니다. 이런 이제 내적 분열의 문제를 해석하는 데서는 프랑스의 철학자 루이 알트세르가 사용했었던 지무적 독해 개념을 제가 활용했고요. 이것은 이 현재적 질서에 대해서 급진적 무지자기를 하는 이들의 사유를 해석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그는 이제 지배적 당면의 바깥을 상상하는 사람이죠. 급진적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하지만 그는 그 시대의 자식이고 그 시대의 언어적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제기하는 비판은 문제의 본질에 다가가지 못한 채 지구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지구적 독해의 개념입니다. 그런 개념을 활용해서 안병우의 오크로스론을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안병우의 오크로스론은 대개 이제 형성 과정을 보면 75년에 처음 제기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근데 이 75년에 제기된 오크로스의 문제는 다가와 겐조와 유사하지만 중요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다가와 겐조는 마가 공동체 형성을 해명하는 정보를 활용하고 있는데 반해서 안병우는 역사의 예수의 주변 대중이 오크로스다라는 관점으로 문제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안병우 선생의 이 주장은 설명을 필요로 하는데 75년의 논문에서는 설명하지 못했던 것이고요. 79년도, 80년도의 일련의 글들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해명하기 위한 작업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1984년 예수 사건의 전승모체라는 글에서 그것에 대한 돌파구를 찾아냈는데요. 그 얘기를 좀 더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다가와 겐조에서의 그 오크로스 논의가 중요한 것은 마가복음 공동체의 주요 대중이 마가복음 저자에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 다가와 겐조의 중요한 논점인데요. 이것은 메치학에서 로만 야콥슨이 이미 1930년 어간에 쓴 글 속에서 청중의 예비적 검열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거든요. 이것은 이제
저자는 청중과 상호적 관계 속에서 저술행위를 한다라는 문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다가겐조가 청중을 분석함으로써 마가 공동체의 성격을 해석한다는 매우 중요한 돌파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다가와는 저자와 오클로스 간의 거리를 해체함으로써 오클로스를 해석자의 반열에 올려놨다면 안병무는 전승자도 오클로스를 해석한 사람들이고 그들이 해석자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사건의 전승노체라는 제목의 글을 쓰게 된 것이죠. 근데 다가와겐조와 안병무에게서 방법론상의 중요한 차이는 다가와겐조는 문헌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돌파하고자 하는데 안병무는 구술 형성의 관점에서 이 얘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차이입니다. 이것은 안병무의 오클로스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성서해석학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저자와 그 청중의 상호성의 문제를 가장 강렬하게 보여주는 텍스트는 구술 텍스트, 우리가 구비문학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그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자는 청중의 통상적인 생각과 변별되는 자기 주장을 펼 때 저자성이 돋보이는 반면에 구술문학의 체록자는 청중의 생각을 기억을 잘 반영할 때 더 좋은 구술문학으로 평가받는다는 거죠. 구술문학의 생태학상. 그런 점에서 이제 구술문학에서의 그 청중과 저자의 관계성, 상호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제기인데 다가오겐조는 이제 그 문제에 다가가지 못한 반면에 안병무는 그 문제에 다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안병무가 마가복음을 구술문학으로 해석하는 데서 신마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마가복음에 대한 구술문학적 연구는 안병무 선생 당시에는 별로 없었지만 지금은 많은 연구자들이 접근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마가복음에서 1장부터 9장까지는 구술문학 수석의 강한 텍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안병무의 이러한 방법론에 중요한 신마를 제공해 준 사람이 게르트 타이센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현대 구술 연구의 논점을 양식 비평학에 도입하면서 그 구술 자체가 대중의 기억 행위의 산물이고 구술 문학의 저자는 그러한 기억 행위를 문서화하는 체록자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현대 구술 연구의 논점을 끌어들여서 저자성과는 다른 체록자성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체록된 텍스트가 역사적인 기억을 담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이제 타이센이 이것을 접근할 때 사용했었던 텍스트는 예수어록입니다. 예수어록 속에 드는 급진적 말들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감당하기 어렵다. 이면 떠나고 소유를 버리고 유랑하고 가족도 포기하고 이런 급진적 레디칼리즘은 공동체가 전선시킬 수 없는 담론이다. 그럼 그건 누가 전선시켰을 것인가 하면서 타이센이 이제 그 카리스마적 떠돌이 예언자 개념을 도출해내는데요. 이것이 이제 안병무 선생에서는 타이센의 이 문제 제기를 마가복음 해석에 활용하는데 이제 이것은 타이센이 현대 구술 연구를 부적절하게 활용한 것을 안병무는 적절하게 활용하게끔 재정립시킨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현대 구술 연구는 양식 비평과 굉장히 중요한 차이는 양식 비평은 전승 단위가 짧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춘향전 같은 경우 이 완창하는데 9시간 걸리잖아요. 구술문학은 굉장히 긴 텍스트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 현대 인류학적으로 비교 인류학에서 많이 입증된 말입니다. 그것은 메소포타미아에서 긴 구술 텍스트가 굉장히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타이센은 짧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양식 비평을 재해석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처럼 긴 텍스트가 구술문학일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은 이제 현대 구술 연구에서 체록자는 구술자의 기억을 잘 반영하는 기록자다라는 관점과 더 어울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연구에서 구술문학, 현대 구술 연구를 끌어들이는 것은 매우 유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병무 선생은 이제 이런 논의들을 쭉 펴는
70년대 말부터 이런 연구에 점점 다가가다가 84년도에 도달하는 완성에 이르는 그 입장을 견작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가복음에서 안병무는 이것이 전달되는 방식이 구술 중에서도 루머 형식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현대 루머 연구를 끌어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마가복음 해석의 실마리가 풀리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방법론은 지금까지 예수 연구에서 원칙은 뭐였냐면 그 예수가 한 말이 아닌, 혹은 예수와 다른 맥락의 텍스트들을 자꾸 제거함으로써 예수를 읽어낼 수 있다는 게 차이론에 기초한 성서 해석하기 중요한 게 활용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지저스 세미나에서 만들어냈었던 5개의 복음서라는 책. 5개의 복음서, 두마복음서를 포함한 5개의 복음서에서 예수의 진정한 말을 빨간색으로 표기하는데, 4가지 색으로 표기한 중에 진정한 말을 빨간색으로 표기한 이런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는 이제 차이법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질적인 것을 떼어냄으로써 순정체 예수를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방법은 역사의 가장 중요한 원칙적 방법이고, 이것은 사실은 실증 사학이 견지했었던 문제제기였는데, 사실 이 문제제기는 20세기 현대 역사학에서는 기각된 논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안병무는 이것과는 다르게 주객이분법의 해체라는 명제를 제시하면서 예수 주변의 대중과 예수를 연결시키고, 또 예수의 해석자와 예수를 연결시키고, 예수 기억의 체육자와 예수를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역사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현대 구술 연구와 전맥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와 예수 주변의 대중은 분리할 수 없고요. 그렇게 되면 예수를 읽는 역사적 단위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객체를 묻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묻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민중 메시아론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 속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민중의 기억 속에서 예수의 적절한 기억이 살아남을 것인가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구술 연구에서 경험의 유사성이 기억의 유사성을 낳는다라는 명제가 있는데요. 어떤 기억의 유사성은 그 경험이 유사한 사람들 사이에서 더 잘 보존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 주변의 오클로스가 그 이후에 전승한 오클로스, 그리고 마가복음을 채록할 때 대중의 오클로스 간의 경험의 유사성이 그들의 기억의 유사성을 낳게 하는 실마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클로스의 체험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묻게 되는데요. 오클로스의 체험을 이야기할 때 그 안병무에서 중요한 것은 오클로스는 속하지 못한 자라는 것이고요. 그들은 속하지 못한 것이 초래하는 박탈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나 아렌트는 20세기 초에 국적의 박탈이라는 관점에서 속하지 못함을 얘기했는데, 안병무는 그것을 넘어서서 질병의 질서, 또 죄의 질서, 섹슈얼리티의 질서, 이런 데서 불순한 국민을 비국민화하는 내적 국경들 속에서의 배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진일보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클로스는 사회 또는 체제에 의해서 속함을 거부당한 존재이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속하지 못한 자라고 스스로를 내면화하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현대 프랑스 철학자인 자크 랑시에르는 오클로스를 데모스와 대비시키면서 데모스는 아무런 자격을 갖지 못한 자가 그 자격으로 정치에 참여하여 모두를 위한 정치, 즉 보편성의 정치를 구현하는 주체를 만들어냈고, 이것이 민주주의의 기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반면에 이제 랑시에 대해서 오클로스는 데모스가 되는데 실패한 자, 곧 주체가 될 수 없는 자,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만들어낼 수 없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랑시에르는 오클로스에서 스스로를 분리해서 주체가 되는 데모스적 사건에서 민주주의를 얘기하는데, 안병무는 주체가 될 수 없는 자, 저 불가능성의 존재가 이야기의 주체로 부상하는 사건, 그것이 이제 마가복음이고 오클로스 사건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안병무에서의 메시아 정치는 랑시에르는 이 데모스의 정치를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현실 정치적 문제를 담고 있다면, 안병무에서의 메시아 정치는 종말론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병무 선생이 이제 87년 민중 사건에 대해서 당시 경탄에서 개입할 때 굉장히 종말론적 문제 제기를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오클로스 사건과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클로스는 속하지 못한 자들에 대한 많은 연구들을 보면 그들은 많은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거. 예컨대 프랑스 바놈은 식민지 상황에서 민중의 억눌림과 정신적 질병이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논증했는데요. 그런 것처럼 속하지 못하면 많은 질병과 연관성이 깊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질병의 증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언어장애입니다. 말 못하는 자, 혹은 말 더듬는 자라는 표현들이 마가복음에 종종 나오는데요. 이런 표현들은 억눌림 속에서 체험한 민중의 언어적 뒤틀림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더 적절하게 해석하는데, 더 깊이 있게 해석하는 데는 서남동의 한 개념이 매우 유용했는데요. 서남동의 한 개념은 김지아의 한의 해석으로부터 통찰을 얻어왔습니다. 김지아는 한은 이제 그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된 한국의 그 민속학자들이나 국문학자들이 한을 한국인의 정서적 체험, 독특한 정서적 체험 현상으로 해석을 했고요. 그 절망적 체념 상황을 지칭할 때 한국인 독특한 체험 상황이 한이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김지아는 그렇게 보면 이제 한의 자리는 민족이 되는데, 김지아는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한의 자리는 감옥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민족 특유의 체념 언어에서 계급적 박탈의 언어로 한을 재해석한 것이 김지아의 한 해석인데, 서남동은 그 김지아와 깊은 교류를 하면서 그것을 신학적으로 재해석해서 한의 자리는 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권력을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게 붙여준 이름이다라고 해석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극단의 무권력 상태에 있는 자, 그는 자신의 배제와 차별의 경험을 표상할 언어조차도 박탈한 자이고,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자기 언어가 아니라 타자의 언어로밖에 말할 수 없는데, 그 타자의 언어는 그를 죄인이라고 규정하는 언어라는 거죠. 그 타자의 언어가 서남동이 말한 죄인데,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박탈 상황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자의식의 노인자, 그가 바로 민중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중은 자기를 표현할 표상이 몰락한 상태의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의 신자유적 지구화 시대 민중의 여러 개념들이 다 한의를 좀 달리하고 있지만, 그 개념들이 공통되게 합류하고 있는 대충의 한의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제가 그래서 세 가지를 요약했는데요. 그것은 절대적 무능력화라는 것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비존재화라는 것이, 또 하나는 그로테스크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식물스러운 존재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남동은 이제 그런 관점에 가장 적합하게 한의 개념을 활용함으로써 현대 민중과 접목될 수 있는 논점을 끌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남동의 한의 개념을 끌어들여서 안병무의 민중을 이해하면, 민중의 체념적 언어는 두 가지 함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클로스는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있을 뿐 아니라 배제 장치가 그 자신에게 내면화되어 스스로도 배제의 칼날에 몸과 영혼이 배어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 배제에 대해 문제 제기하고 고발하는 언어를 그 자신이 유실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제 무능력화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 그의 언어 장애 상황을 꿰뚫고 나오는 다른 언어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서남동의 한의 해석의 중요한 그 가능성인데요. 그래서 서남동은 한의 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는 뒤틀린 언어 상황 속에서 그 자신이 표현하지 못하는 배제에 대한 몸의 언어입니다. 발작을 하거나 괴성을 지르거나 말이 되지 못한 소리를 지른다든가 괴상한 몸짓을 한다든가, 이것이 이제 민중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벙어리 귀신 들린 여성에 나타나는 언어 같은 것이 이제 몸이 말하는 비언어적 언어다라는 것입니다. 서남동은 그 소리를 듣고 해석하고 번안해서 세상에 알리는 이가 민중신학자다라고 말합니다. 민중신학자는 민중신학을 학위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 언어를 들으려 하고 해석하려 하고 번안해서
세상에 전파하는 자, 이게 이제 선교 개념까지 연결되는 것인데요. 이것이 이제 선암동에 많은 민중신학자이고 안병무와 선암동 그런 점에서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 하셨습니다. 오늘날 이제 민중 문제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로테스크함,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노동 능력을 상실해서 아무것도 노동 주체로서 그를 해석할 수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 스스로 자기를 비존재하고 있어서 어떤 희망도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민중 문제. 그것 때문에 민중을 통한 세계의 변화 가능성을 생각해내기 어려운 상황 속에 민중 문제가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크 랑시에르는 오클로스를 통한 민주주의를 얘기하지 않고 데모스를 통한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있는데 안병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클로스를 통한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가능성을 선암동을 빌려오면 민중의 소리에 대한 해석자로서의 민중신학자의 일과 연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 신자주의 시대 민중의 문제를 해석하는 안병무의 오클로스론의 현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클로스, 그런 점에서 안병무 오클로스는 제가 이야기로는 오늘날 제기된 다른 어떤 민중론적 해석보다 굉장히 현대 시대를 해석하고 현대 시대를 변화를 이야기하는데 유용한 담론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질문을 메모하셨다가 발표가 다 끝나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골라 주시고 방금 말씀하셨던 그 루이 알티세르의 증오적 독해라는 말이 환자가 실현할 때 속마음을 읽어내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김진호 목사님 발표를 들으면서 이 발표는 우리 기장신학 혹은 민중신학의 징후적 독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 지금 논문에 다뤘던 학자들이 많아요. 사회학자, 철학자, 바우만이라든지 아감벤, 아렌트, 랑시에르, 파논, 데리다. 그러니까 철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은 민중을 새롭게 해석을 하고 우리들에게 제시를 하는데 우리 기장신학이, 민중신학이 그 좋은 유산을 더 발전시키지 못하고 퇴보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철학과 사회학자들이 우리 기장신학을 본받아가지고 새로운 시대에 신종 바이러스처럼, 그러니까 어제 말씀하셨던 게 참 재밌었는데 바이러스도 하다못해 신종 바이러스가 나타나는데 민중신학의 민중신학이 저는 우리 김진호 그 목사님 발표에서 잘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제 발표에 잘 나왔었지만 바우만의 쓰레기가 된 삶, 그리고 아감벤의 호모사케르, 아렌트의 국적이 박탈당한 자, 랑시에르 같은 경우는 이제 주체가 될 수 없는 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감성의 분할에 보면 감각적인 것을 분할받지 못한 자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 혹은 파논 같은 경우 이 논문에는 지금 되어 있지 않지만 수직 폭력에 의해서 수평 폭력을 행할 수밖에 없는 민중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관왕 받았던 기생충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이제 발표에 시간이 없어서 이제 말씀하셨지만 고레이다 히로카즈 감독의 그 아무도 모른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칸에서 봉준호 감독이 그 그랑프리 받기 전에 그 전에 이제 받았던 그 영화인데 그는 이제 어느 가족이지만 여기 소개했던 아무도 모른다라는 영화는 남겨진 자, 사라진 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친종 민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민중신학에 대한 어떤 지구적 독해가 되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민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단일 혈통이 아니라 다른 인종, 다른 구조까지 흡수해서 성장하는 민족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친위 공동체로 결론을 내주시는데 민족 개념의 또 다른 징후적 독해를 지금 소개할 것 같아요. 우리 박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제목 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선도신학적 기초에서 굉장히 거대 담론을 다루는데 구약의 역사, 신약의 역사, 한국사의 역사, 통일 문제까지 다루기 때문에 제 짧은 이 말주변을 어떻게 다 이걸 다 소화해낼지 하여튼 빠른 속도로 한번 정리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저는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제기, 민족신학의 정립의 필요, 작년도 그 3.1도 100주년이었죠. 그 중에 가장 많이 울렸던 단어가 민족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기미 독립선언서에도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민족입니다. 민족적인데 너무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거죠.
이건 33인 중 하나였던 신석호 목사의 개인 체험에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33인 그 참여를 해야 되는데 문제를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교역자로서 정치운동에 참여하는 게 합당한가? 천도교 세력과 연합과 이 일을 하는 게 합당한가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죠. 기도하다가 새벽에 음성이 걸렸다는 거죠.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4,000년 전하여 내려오던 강토를 내게 와서 잃어버린 것이 죄인데 찾을 기회 찾아보려고 애심쓰지 아니하면 더욱 죄가 아니냐. 민족의 자주성을 잃어버리는 것을 죄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건 신에 계신데 뭐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저희는 그 성서 아니면 조직 하시는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진짜 민족의 자주성을 잃어버리는 게 죄냐? 마치 뭐 도덕적인 뭐 하나님 부인한 그 죄처럼 그런 죄의 범죄를 드러낼 수가 있느냐? 그 문제입니다. 저는 이제 이 문제에 천착해가지고 나름대로 선거신학적으로 답변을 좀 주려고 합니다. 이게 정의가 안 되다 보니까 민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저항적 민족주의,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굉장히 극우적 민족주의 요즘 나타나고 형태로서 이렇게 좀 왜곡된 아니면 굉장히 민족 이기주의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있죠. 민족에 대한 논의들은 많이 있었죠. 대표적으로는 함석헌 선생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고 합니다. 역사 철학으로 민족 문제를 다뤘고 또 박승경 교수님이 또 이렇게 민족 신학이라는 것을 제창을 해서 저항적이고 또 해방적이고 통일 지향적인 어떤 민족에 굉장히 관점을 촉구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어떤 강의성보다는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그 창조 질서에 부합한다 이런 목적으로 논의를 전개할 생각이고, 그 다음에 그 대표 사례로서 신구약 또 우리 한국사를 좀 점검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민족에 대한 성서적 이해입니다. 민족의 개념. 우리가 민족하게 되면 항상 그냥 혈연 중심의 그런 민족 개념을 자꾸 생각을 해요. 근데 예전엔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무의식적으로 쓰고 있는 민족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근대 국가가 형성되면서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게 미국을 네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안중근을 민족주의자라고 하죠. 영어로 번역하면 내셔널리스트입니다. 내셔널리스트 하게 되면 갑자기 파쇼가 생각이 나요. 이게 그만큼 개념 자체가, 민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냥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근대 국가 등장하면서 나타나는 건데, 결국 그 나타나있던 민족의식이라는 거, 그와 함께 민족이라는 역사적 공감성, 운명, 공동체, 연대의식. 그래서 민족의식이라는 게 중요한데, 민족의식은 중간부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한 민족의 성원들이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통일적 공동체로서 자기 민족의 독자성과 주체성을 집단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자각하는 것. 바로 민족, 이게 더 굉장히 중요해져 버린 오늘 시대.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아까 김진호 목사님 잠깐 중간에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민족이라는 단어를 처음 쓴 게 1905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전까지는 백성이라는 단어만 썼는데, 그러면 그때 민족이라는 단어를, 네이션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할지 몰라가지고 민족이라는 걸 번역하기 시작했고, 1905년부터 신문들 연구해보면 아주 대량으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왜 나왔느냐? 민족이 자주성을 잃어버리면서 하나의 저항의 주체로서의 민족의 발전, 자각. 저는 그래서 일제하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이 태어난 날이라고 저는 이렇게 규정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민족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 결국 이런 것들을 종합하게 되면 거기 제가 신용화 교수가 정의했던 것을 민족적 개념을 이렇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혈통적 요인, 지역적 요인, 사회 문화적 요인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언어, 종교, 이스라엘은 종교가 굉장히 강했죠, 중요했죠. 그런 개념 속에서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거다. 그렇지만 현재 근대 국가에서 얘기하는 민족과 국가가 일치하느냐? 성경 꼭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런 논지를 이렇게 전개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 창조 질서로서의 민족, 493페이지입니다. 저는 민족의 창조 질서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민족이 탄생했느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저는 여섯째 날로 생각합니다. 창조 여섯째 날. 피문서에 나와 있는데, 여섯째 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주체적 축복이 생육하고 번성하랍니다. 땅에 충만하라. 결국 그게 뭐냐? 그게 좀 그 민족이라고 봅니다. 인간이 번성해도 뭐가 되냐, 이거? 가족이 확대되고 부족이 되고 부족이 확대되면은 민족이 되는 거예요. 결국 끝은 결국 민족이라서 창조의 여섯째 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게
민족이다. 어떤 그 민족은 어떤 창조 질서 일부분이다. 그래서 어떤 민족의 자주성, 민족의 번성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관심사였다 저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보고 볼 수 있는 게 실질적으로 이스마엘이나 창세기 보게 되면 야곱을 축복할 때 이스마엘에게 있던 12두령 큰 민족, 야곱에게도 백성들의 총회, 부족들의 총회, 한 민족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장선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좀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저기 463편 있죠. 이렇게 하고 그 어떤 하나님 축복이 실현된 게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그 저는 민족 명단이라고 하는 민족 목록 거기에 민족 목록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94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뭐 다시스, 누비아, 애굽, 뭐 가나안, 아수르, 아람 등 익숙한 민족들의 명단들이 등장하고 있고 거기에 뭐 각기 족속대로, 언어대로, 지방대로, 나라대로 창세기 10장은 피문서하고 제2문서가 좀 섞여 있죠. 근데 피문서가 이걸 굉장히 강력하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피문서는 그 이스라엘 특별하게 보진 않아요. 특별하게 보지 않고 여러 제민족 중에 하나.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노아 홍수에 약속하셨던 그게 실현된 하나의 그 제민 양식. 그게 BC 7세기 세계상이 투영된 결과였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은 어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는데 어떤 명령이냐면 흩어지라고 했어요. 땅이 충만하라고 했는데 민족들이 땅이 충만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 이들 바벨탑 건설하지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집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흩어짐을 면하는데 저는 여기서 제국주의의 출현이라고 봅니다. 이걸 바벨탑을 하나님은 제국주의를 거부하신 거죠. 각 민족이 흩어져 버리는 거지. 근데 이제 사도행전에 더 나타나 있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라 연대 거주의 경계 이게 민족의 경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민족의 자주성에 대한 확약은 어떤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12장에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모든 족속입니다. 아브라함의 통로가 돼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장면이 창세기에 여러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푼나트는 이런 얘기예요. 아브라함 부르심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주어진 약속은 이스라엘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그것은 지상의 모든 민족들에 대해 보편적인 의미를 갖는다. 아브라함 통해 민족들을 축복하는 하나님은 더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아모스 같은 데도 나타나고 있죠. 아모스도 이스라엘 선택신앙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않느냐. 출애굽만 있었던 게 아니고 출, 갑돌, 출, 길을 모든 민족의 해방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그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뭐 시온순례 전승 같은 데서도 마지막 종말 때에도 민족이 해체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민족이 야외 종교를 이렇게 개종하는 정도의 민족은 보존이 되고 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 국가 형성 과정. 제가 사실은 신약을 전공했는데 이 구약 쪽을 다보니까 허점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약 전공하시는 분들의 좀 진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국가는 어떻게 하면 하나의 모델 케이스를 보는 겁니다. 저는 여호수아와 사사기에 그게 이스라엘 민족 형성 국가의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건 뭐 정통 이론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뭐 국가 형성, 민족 국가 형성, 이스라엘 민족 국가에서 여러 설이 있죠. 정복설, 이주설, 사회혁명설. 정복설 성경 그대로 나와 있는 거고 이주설과 저는 이주설과 사회혁명설 쪽이 좀 그쪽에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12지파가 아브라함 한 피줄로부터 나온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존재하던 합의죠. 합의로 그들이 도시 국가들과 싸우다가 결국 이렇게 하나의 동맹체를 맺은 것. 마틴 로트의 12지파 동맹체 엠픽치온이죠. 저는 그 이론을 그대로 통일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 사회혁명서를 가돌르가 이렇게 잘 정리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중요하게 등장하는 게 496페이지에 합의루죠. 합의루라는 사회 계층이 히브리라는 민족으로 이렇게 발전되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였다. 그건 뭐 합의루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뭐 당시 뭐 마리문서, 누지문서, 우가리,
아마라서판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죠. 그 어원을 살펴보면 먼지, 티끌, 뭐 방랑자, 불황자, 건달, 깡패, 무법자, 티끌이나 먼지를 쓴 사람, 무법자, 불황자 뭐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는데 이들은 그 가난한 계층으로 유목민,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 애국까지 이렇게 그 유역에서 가난한 계층, 유목민, 농노, 채무자, 약탈자, 이방인으로서 용병이나 그 부역으로 끌려다니는 사실 굉장히 불안 세력들이었죠. 그들이 이제 히브리가 되어가는 실질적으로 출애굽을 보게 되면 다윗 왕조 때까지 보게 되면 굉장히 다윗 왕국이 단일을 통해 아니고 잡족들이 모여 있어 실제적으로요. 예를 들면 뭐 갈렙은 유다 지파냐?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니스 족속입니다. 그 모세의 장인은 겐 족속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다윗 시대도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의 호위대가 되고 우리아는 헷 족속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돼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결국은 그래서 제가 497페이지 어떻게 형성이 됐느냐, 출애굽한 집단이 있었을 겁니다. 그 지도자가 모세였을 겁니다. 그가 출애굽해서 아마 가데스 바네아에서 아마 그쪽 합의를 들죠. 그들에 의해서 아마 남부 지역 전승들,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 전승으로 창세기에 저는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있었고, 가장 핵심 세력은 우리가 라헬 지파라고 얘기합니다. 요셉과 베냐민, 이쪽 지파가 중부 지역으로 이렇게 들어왔죠. 그들이 아마 시내산 전통, 야외 전통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12지파, 이사갈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도직과의 삶을 운명을 공동체에 보여줬던 사람, 루벤 지파라고 했는데 루벤 일찍 좀 소실되었던 그런 모습들이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12명이 모여서 결국은 그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24장의 세겜 체계 의식이 아마 동맹 체계 의식이 아니었을까. 그들이 한 민족으로 형성된 겁니다. 그중에서 2번입니다. 민족국가 계약법. 중요한 건 계약법이었죠. 출애굽기 20장 21, 23장 19절이 저는 동맹 체계에 사용된 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이렇게 지키자. 그러면 한 국가를 이루자. 이런 거였죠. 거기에 대한 내용 잘 있었지만 설명하지 않고 시브리 종은 7년 전에 대가 자유롭게 해야 되고 어떤 굉장히 평등적이고 해방적이고 뭔가 채무에 대한 금지, 인신매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당시 약탈당하는 공명들에서 이런 것들이 거기에 잘 나타나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고 그것을 외쳤던 사람은 사실은 예언자들이죠. 예언자들은 결국은 처음 우리 동맹 체계 정신으로 돌아가라. 야외신으로 돌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결국 야외 신앙이라는 것도 결국 어떤 동맹 체결과 함께 동맹 계약법과 함께 같이 연결되는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야외 제의와 공동체 윤리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실제 그렇죠. 나 천천히 수양 같은 그런 필요 없다. 너는 인자, 겸손, 사랑, 여기에 자비, 이렇게 같이 정의가 없는 것은 성장이 아니고. 이와 같은 게 뭐냐면 이 민족 형성 과정 속에 나타나겠다. 499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위기와 통합.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를 겪었죠. 패망이죠. 민족 행방을 항상 결정하는 것은 이전 시대에는 어떤 기후 변화였죠. 그것 때문에 민족이 이동하고 하게 되는데 근대 국가 형성 가까이 되고 어떤 국가라는 개념이 형성되는 국경이 이동은 힘들어집니다. 그럼 민족이 패망하는 건 결국 전쟁밖에 없습니다. 외국의 전쟁 속에서 그걸 망하려는데 북왕국도 결국은 아수르는 철저히 그걸 흩어버리고 이민족을 거기다 갖다 심었죠. 그래서 이게 하나 이제 사마리아라는 존재가 나타나고 이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었던 구다인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저기 중간중간에 제가 저기에 깨져버렸어요. 저기 헬라어 이렇게 폰트가 안 맞았는지 제가 넘겼는데 이게 깨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중간중간에. 그렇지만 북왕국은 하여튼 흩어서 사라졌지만 사실은 남왕국이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게 북왕국 해체 결정 요인이 된 거죠. 왜냐하면 북왕국 사람들 남왕국 내려오면 되니까. 그래서 그 북왕국 사라지고 거기에 이제 이민족인지 원래 북왕국 백성인지 남아 이게 사마리아 나중에 공동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예, 넘기겠습니다. 500페이지. 유다도 이렇게 유다는 다행히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유다는 자기를 정착지가 있었죠. 거기에서 집과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고 또 장로란 그러니까 지도자일 수도 있었고 해서 생존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포로 귀환의 통합의 노력들 제가 보겠습니다. 거기에서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께 포로 귀환하는데 성경적으로 이렇게 이상적인 건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간헐적으로 군데군데 이렇게 왔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통합 노력은 사실 처음에는 하지 않았죠. 특히 에스라 느헤미야는 뭐 산발락 이런 어떤 주변에 사마리아 세력과 굉장히 갈등이 좀 있었죠. 그 문제들이 있었지만 이쪽은 토라 당시 그 페르시아의 정책 중에 하나가 지역 전통 속에서 하나의 그 전통 법들을 존중해 줍니다. 그걸 국법 수준으로 이렇게 줍니다. 에스라가 와서 그것을 모세율법 토라로 이렇게 국법화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의 이렇게 율법에 의해서 민족을 정리하는 그러면서 이렇게 착종을 금지하면서 결혼하는 세 사마리아 세력과 결혼하는 이렇게 쫓아내는 그런 과정을 겪었죠. 자, 그런데 여기 이것만 나온 게 아니고 다음에 나온 게 역대기사가입니다. 제가 501페이지입니다. 저는 에스라 느헤미야하고 역대기사가 다르다고 봐요. 에스라 느헤미야에게 분리 노선을 갔다 하면은 역대기사가 이 통합 노선을 갔다. 전 에스라 느헤미야 이후에 에스라 역대기사하고 피문서도 바로 이런 영향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거기는 역대기사를 다 설명할 수 없겠지만 거기에 나온 게 뭐 온 이스라엘에 대한 강조. 뭐 항상 남왕국이면 남왕국도 온 이스라엘.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어떤 족보들이 다 나와 있고, 뭐, 히스기야, 요시아의 개혁이 있지만 거기에는 북지파 없는데도 불구하고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통합의 노력들이다. 결정적인 게, 르호보암이 국왕국을 분열 가지고 치려고 했을 때, 나중에 시리아, 에브라임 동맹이 이렇게 남왕국을 쳐 20만 명의 포로를 끌고 갔을 때, 갑자기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너희 형제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형제의식이라는 게 강조하는 게 하나됨의 역대기에 나오는 특수자료죠. 그런 것도 나타나지 않았나. 하여튼 그래서 이 체제는 독립국가는 아니죠. 어떤 예후다라는 제사장 중심의 어떤 문민 지도력에 의해서 민족과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개념을 할 때는 민족으로서 존속했던 그 시기였습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제 신약의 민족국가인데 초대교회 사마리아 선교 부분입니다. 보면 뭐 그 유대와 사마리아 쪽에서 이렇게 많이 갈등이 있었죠. 갈등이 있었고 유대교와 근데 유대교는 사마리아를 흡수하지 않았죠. 그러나 초대교회는 뭐였죠? 이 사마리아를 흡수한 쪽으로 갔습니다. 그 내용들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제자들 묻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면 이때입니까? 물어보는데 회복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종말론적인 그런 의미도 있죠. 근데 주님이 거기에서 침묵 비슷하게 얘기하시면서 1장 8절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이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를 내 증인이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예루살렘 온 유대 땅끝은 지리적 경계예요. 근데 사마리아는 지리적 경계가 아니에요. 온 유대는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마리아를 집어넣습니다. 굉장히 어떤 그 통합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누가 했던 그 시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마리아를 포섭함으로써 우리가 정통 이스라엘이다. 아니면 좀 더 나아가서 이게 이방인 선교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으려는 그런 전략이 아닐까. 그것은 사도행전뿐만 아니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에 대한 굉장히 많은 강조들을 하고 있죠. 뭐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부터 시작해가지고 돌아와서 감사한 사마리아에 또 사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막 뭐 불이 내려서 그들의 심판을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사마리아를 포섭했던 그것은 그를 통해서 하나의 어떤 그 정통 이스라엘로서 주장했던 바로 신약의 노선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번 바로 또 503페이지 넘어요. 바울 민족교회론입니다. 민족교회론에 바울 민족교회론을 쓰기에 근데 사실 보면 바울이 그러고는 민족교회예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이제는 혈통적인 아브라함이 아니고 믿는 자의 조상으로서 끌어들였거든요. 아브라함을. 그래서 뿐만 아니라 그 새 이스라엘에 대한 강조, 특히 로마서 특별히 9장의 11장에서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쓰죠. 역대기서에서 사용되었던 온 이스라엘. 하나님의 구원사가 이제 유대인에서 이방인, 그래서 그들이 이루는 한 온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그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저는 이게 온 이스라엘이 마지막 종말 때에 어떤 대량적인 어떤 이스라엘의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다. 그런 식은 아니고 지금은 이방인들로 갔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 그리고 이방인들의 어떤 이렇게
한 민족을 저기 하나님 백성이 된 모습을 부러워한 어떤 시기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결합에 의해 된 온 이스라엘 그런 어떤 그림을 바울이 그리고 있다. 그게 또 잘 나타나는 게 594페이지에 나오는 하나의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에클레시아. 이 교회가 물론 민주 정책에서 나온 단어지만 이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게 사실 모세 오경이었어요. 토라에서 회중이라는 단어, 총회라는 단어를 써 에클레시아. 시나고그도 쓰지만 시나고그보다 더 많이 쓴 게 에클레시아입니다. 초대교회는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다시 하나 했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래서 대표적인 게 거기 야외 총회. 다 깨져가지고 제가 에클레시아 퀴리오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바울은 고린도 같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 씁니다. 에클레시아 테오예요. 퀴리오나 테오나 뭐 같은 서당에 봐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사실 야외 총회라는 말이라 좀 바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모습들 그다음에 계약법은 어떻게 전승이 됐느냐? 저는 그게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진짜 그리스도 몸 은유라는 걸 썼습니다. 계약법 좀 형제 정신, 공동체 정신이 바울의 그리스도의 몸 은유 속에 저는 나타나 있다. 그리스도 몸 은유가 당시 로마에서는 하나의 네로가 머리고 그다음에 신민들 아니 원로원이 핵심이고 배고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약간 불평등한 가운데서 통치 질서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쓰였던 반면에 바울은 물론 골로새서 이쪽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갔지만 진정서에 나타나는 바울의 모습은 그렇지 않고 어떤 평등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리스도 하여튼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몸 은유를 하면서 이방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 이방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하나다 그 말을 또 중간에 넣고 있기 때문에 그 육체의 평등성이 이스라엘 계약법 정신과 그냥 한마디로 표현한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다섯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5번 한민족 공동체 건설 이스라엘에서 끝내고 이제 한국 역사를 정리해야 됩니다. 한민족 공동체 나중에 결혼할 때 제가 그때 한 달 동안 피눈물 흘리면서 써가지고 했습니다. 한민족 공동체를 보면서 3일 동안 보면서 10분 이야기한다고 10분 안에? 10분 한다고 해놓고 왜 20분이잖아.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민족 형성 과정 속에서 우리 한민족이 사실은 구석기, 신석기 문화가 굉장히 많아요. 전 세계 고인돌의 절반이 다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 한반도가 오랫동안 어떤 그런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탄생한 게 하는데 지금 이 한민족의 기호를 얘기하는 거 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거기 제가 보다 보니까 주로 한자 문헌 가지고 연구하다 보고 되게 종교의 방식입니다. 중국인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근데 요즘 아날학파 같은 경우도 나오고 신용화가 서울대 출신 신용화가 얘기하는데 그쪽은 고고학적 방법들 많이 형성해서 우리나라를 다시 발굴해내는 장면입니다. 그럼 신용화의 이론을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 밑에 부분입니다. 세 번째 줄, 그중 가장 강력한 세력, 대동강령이 자리하고 하늘의 세력을 섬기는 천신신앙과 새 토템을 가진 단구신화에 등장하는 환웅족입니다. 이게 한민족한테 한자입니다. 근데 한자는, 한자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은 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한자 모르는 때문에 같은 자를 쓰다 보니까 한자가 나온 거예요. 이들이 요소지방의 건조화로 인해 한반도를 표한 곰 토템을 섬기며 여족장이 지도자인 맥족과 혼인관계를 맺었는데 이 사이에 태어난 이들이 단군이었습니다. 요동지의 위치는 범토템을 가진 예족은 제국 형태로 자치권을 얻었고 이 세력이 동명한 고조선이라는 부대국가를 건설하였죠. 이게 BC 30세기에서 24세기와 거의 우리 단기원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고조선 중심으로 제국 비슷하게 후국들을 거느린 그 체제를 이뤘고 이게 2000년을 존속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 우리가 좀 더 봐야 됩니다. 여기서 한민족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언어가 통일됩니다. 거의. 삼국시대는 서로 의사소통이 돼요. 그 전에 됐다는 거잖아요. 128 위만조선의 망하기까지, 위만이라네. 한에서 한문제의 망하기까지 이렇게 존속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 이 단구시화에 있는 홍익인간 제세리와 이게 삼국시가 나와있죠. 중에 보면 홍익인간이 이렇게
모든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뜻이죠. 저는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뜻고 맞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제세의와 이치로서 세상을 교화한다. 이게 법의 정신이죠. 저는 이게 계약법과 맞닿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이제 여기서 고조선 중심으로 우랄 알타이어족이 나오면서 이게 확장돼,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랄 알타이로부터 고조선이 나온 게 아니고 고조선으로부터 그 영향력으로부터 우랄 알타이에서 이제 헝가리까지 유럽까지 이렇게 진출할 거고요. 또 일본족도 역시 같은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그게 한민족이 모체가 형성이 됐고 거기서 삼국 통일을 통해서 그 다음에 단열을 이뤘고 그 다음에 이제 쭉 고려 그 다음에 조선에서 세종대왕 때 사군 육진이 개최되면서 지리적 경계가 확정이 되는 그 과정을 그렇습니다. 두 번째 민족 공동체 위기와 도전. 예, 빨리 끝내겠습니다. 예, 한반도는 이렇게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경제 선상이었죠. 그러니까 항상 이게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함석근 선생은 우리나라는 순환의 역사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셨죠. 거의 좀 순환의 여왕, 세계사의 하수구. 근데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전쟁이 많은 나라가 아니에요. 거기 박명림의 연구하면 내전이 총 5번, BC 108년 이후 국제전이 총 22번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80년 만에 한 번씩 전쟁이 터진 건데 주로 삼국시대 쪽이니까 이순신 임진왜란 터졌을 때 200년 평화, 300년 평화가 깨졌다는 얘기가 그때가 나오기도 하고 그랬던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국제전을 많이 겪고 국제전을 겪게 되면 전면적으로 전 국토가 폐허가 되는 그런 식에서 국제전 모습들 제가 거기 그 신라 통일 과정에서 백제 부흥군과 일본 왜군이 국제전 처음에 붙었습니다. 거기서 그 다음에 원나라와 고려시대 원나라 얘기, 일본과 임진왜란 얘기,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병자 호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청일 전쟁, 러일 전쟁, 그 다음에 우리 이 한국 전쟁에서는 국제전이 돼버렸죠. 가장 단일 전쟁. 결국 이런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사이에서 뭔가 평화를 이루어지지 못한 민족이 존속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다루면서, 그다음 주변에 또 이런 또 외부적 위기뿐만 아니라 내부적 위기도 있죠. 거기 중간 부분에 조선 왕조실록이 기록된 제가 381회에 달하는 여러 가지 농민 항쟁들 하면서 그 다음에 묘청이나 이자겸이나 쪼개가지고 하나의 권력투쟁이죠. 성공했던 게 조선이었고 했던 이런 것도 어떤 민주주의, 결국 한국사는 어떤 민주주의 확대 과정으로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었다,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통일과 그 현대의 어떤 여러 가지 난민에 대한 문제들,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 중간에 좀 다뤘으니까요. 예, 그 다음에 나가겠습니다. 공대 친학이 좀 필요하다. 이게 실질적으로 일본이 보급마일이 0.5% 안 되고 우리가 20% 그 차이 뭡니까? 민족이잖아요, 결국. 한국 민족에 대한 공동체성이 좀 필요성이 있고, 제가 중간에 그림 소개를 좀 인용을 했습니다. 덴마크의 그 부흥했던 그 부흥 운동이 덴마크 부흥 운동인데 그 시민학교들 이렇게 만들었던 부분인데, 그분이 성서보다 공동체가 먼저 쓰다 이런 표현을 써요. 성서는 결국 공동체 신앙 고백 속에서 성서가 탄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공동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이분이 얘기했던 게 먼저 인간이 되라 했습니다. 기독교인에게 인간이 되라. 그건 뭐냐면 사실은 민족 공동체로서의 중요성이죠. 그래서 이분은 북구 신화들 언어를 굉장히 많이 연구하면서 그것의 하나의 뜻을 발견해냈죠. 우리도 그게 필요하지 않은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타이머를 자꾸 지금 밑으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 시간을 잘 지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읽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얘기 드리고 필요한 부분은 읽겠습니다. 종교학에서 종교를 구성하는 세 가지를 미스, 신화라고 번역이 되지만 그 믿음의 내용입니다. 뭘 믿느냐. 그 다음에 에틱, 어떻게 사느냐. 그 다음에 리추얼, 그것을 어떻게 상징화해서 제의로 예배드리냐.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 문제, 무엇을 믿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느냐, 이 두 가지 문제가 사실 신약성서의 큰 관심이고, 우리 교회에 있어서도 그것이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신약 보면,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같은 데도 보면 앞쪽에 표적의 책에서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뒤에 13장 이하 영광의 책에서는 예수가 어떻게 살아나셨나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로마서도 보면 11장까지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12에서 15장까지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에베소서 같은 경우도 앞쪽은 무엇을 믿는가, 그 다음에 4장, 5장은 그렇게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이런 얘기. 골로새서도 마찬가지고 대체로 이 신앙이라는 것은 그 외화되는 것은 예배 혹은 선교 이렇게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무엇을 믿고 또 그 믿음에 대한 삶의 응답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눠진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기독교에서 교류화됐을 때 앞에 것을 칭의론이라고 이야기하고 뒤에 것을 성화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관심 갖는 것은 그 최영 목사님이 쓰신 그 목회자를 위한 기독교 강연 책 선전해드리겠습니다. 진짜 재밌습니다. 기독교 강연을 저렇게 재밌게 어떻게 저렇게 재밌게 쓰나 할 정도로 재밌고 많이 배우고 거기 보면은 칭의론, 뭐 성화론 원래 얘기했던 칼빈이니까 좋은 사람이에요, 그죠? 칼빈 좋은 분이고 그런 조직신학자들도 칭의와 성화를 떨어뜨려서 얘기하지 않고 칭의 믿음을 그냥 뭐 입으로만 믿는다, 마음으로 믿는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관심 있는 건 교회 현장에서, 목회 현장에서 이 칭의론과 성화론이 어떻게 실제로 소통되고 있는가, 유통되고 있는가 할 때 그 문제가 뭐냐면 1번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 그 행위와 대립되는 것으로, 그것은 제가 자꾸 종교개혁가들의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 그 사람들은 죄가 없다고 그렇게 써 있어서 믿기로 했는데 행위에 대한 강조, 행위를 반대하는 것에 대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믿음이 행위와 개신교 신학 안에서, 개신교 칭의론 안에서 유리됐어요. 그래서 원래 얘기한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가졌든지 간에 그 이후에 훌륭한 학자들이 무슨 얘기로 이 두 개를 봉합했든지 간에 교회 현장에서는 어쨌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 중에 특별히 이제 그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것 이상을 나가지 못하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면에서 현상적으로 믿음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칭의론과 성화론의 관계를 보면 이건 역시 종교개혁자들 이후에 훌륭한 신학자들은 좋은 말을 많이 했겠지만 교회 현장에서는 이것은 칭의 후에, 즉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 것인가 이렇게 돼서 칭의를 믿음이라고 하고 성화를 사랑이라고 한다면, 삶이라고 한다면 이 두 개 중에 더 중요한 건 믿음이 되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응답은 하면 좋고 안 해도 구원은 받은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칭의와 성화 중에 성화 굉장히 약화되고 믿음과 사랑이라는 관계 속에서 사랑이 굉장히 약화되는 그런 것이 우리 개신교 안에 들어와서 실제로 선포되어지고 성경 공부되어지고 또 훌륭한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든지 간에 교인들이 실제로 믿고 있는 그런 현상적인 문제다. 이렇게 제가 좀 진단을 하면서 믿음은 무슨 뜻인가? 이 얘기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믿음과 성화, 즉 사랑의 관계, 성화의 요체가 사랑인데 그 두 개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글을 쓰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글을 쓰게 된데 제일 제가 고무된 계기가 된 것은 로만 페이스 크리스찬 페이스라는 책을 쓴 테레사 몰건이라는 학자의 그 저작 때문인데요. 이게 번역되진 않았는데 장장 625페이지에 걸쳐가지고 피스티스가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서지학적으로, 문헌학적으로 아주 꼼꼼하게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어떤 단어를 발명한 게 아니에요. 피스티스, 믿음으로 번역되는 피스티스라면 그걸 기독교인들이 쓰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그걸 가져오기 전에 이미 사회 속에서 사용되는 말들을 가져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종철 박사님 발표하신 중에 나오는 에클레시아 같은 경우도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에클레시아는 폴리스의 시민권자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거든요. 그런 흔적이 사도행전 19장 39절, 19장 40절에 민회 총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호명할 때 그것은 에베소의 시민권자 모임이에요. 그것을 기독교인들이 가져와가지고 에클레시아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렇게 바꿔 쓰는 것이 그게 전략인데 피스티스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들이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말을 가져와서 사용하기 전에 이미 사회 속에서 많이 사용됐다. 그러면 그때 사용된 용례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문헌적 증거를 가지고 다루고 있는 이 대작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좀 읽고 소개하는 그런 취지로 좀 글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가 518쪽에 제가 써놓은 아주 간략히 요구하면 당시의 피스티스는 이렇게 사용되었다. 끊어진 어둠에 대한 대부도내지 않는 것, 친구가 곤란에 처했을 때 모른 체 하지 않는 것, 군인이나 노예 혹은 누구라도 맡겨진 임무를 성실하게 하는 것, 항복한 나라의 국민을 죽이지 않는 것, 종주국 관계에서 그 관계를 배신하지 않는 것, 뭐 등등. 그래서 그것은 믿음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신실, 시인이, 신뢰, 충성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는 것이 그 테레사 몰간이 피스티스 해석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 이것을 테레사 몰간은 프로포지셔널 페이스, 즉 인정하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 난 그걸 인정해. 우리가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마음으로 시인하는 것. 근데 그런 거는 프로포지셔널, 즉 인정하는 믿음, 이런 것은 원래 오리지널한 말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신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신뢰하고 이런 행동적인, 그러니까 믿음 피스티스는 필연적으로 행위와 같이 가는 개념이지 행위로부터 떨어진 마음의 어떤 이런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프로포지셔널에 대립되는 믿음의 오리지널한 뜻은 릴레이셔널한, 관계적인, 관계에 있어서 신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를 했다는 면에서 그의 논의가 아주 값지고 그걸 증명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믿음이 드러나는 때는 평화의 시기가 아니라 믿음은 위기의 시기에 그리고 선택의 시기에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에게 위협과 손해가 올지라도 신실한, 자기가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 자기가 하기로 했던 것을 그대로 지켜내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믿음의 상황이라는 것이 위기와 선택의 순간이라는 얘기를 또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와서는 여기 524쪽 보면 됩니다. 여기 다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간 없을 줄 알고 중간중간 요약을 다 해놨어요. 다 요약되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피스티스란 말이 성경에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검토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세투아진트, 그러니까 헬라어 구약 역부터 해서 이 피스티스라는 말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단계별로 이렇게 하면서 이게 좀 변화를 겪는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변화시켰다는 얘기예요. 기독교의 용법이 생겼다 하는데 거기를 정리를 하면 1. 성경 이전 그리스 로마 사회 속에서의 피스티스는 주로 개인과 개인 혹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적인 의미로 사용이 됐다. 그 다음에 세투아진트에 2를 붙여야 됩니다. 깨진 겁니다. 2번 세투아진트 안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관계적인 의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실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신실하기를 바랬다 하는 그 신실이 바로 피스티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세 번째는 신약에 들어와서는
세 단계로 나눠지는데 1번 바울서신 1그룹에서는 바울서신 1그룹은 데살로니가전서와 갈라디아서와 같은 것인데 여기서는 하나님과 사도 바울과 믿는 자들 사이에 어떤 역동, 이 신실의 역동 이것에 나타나는 언어로 본 반면에 사도 바울서신 2그룹 그것은 1그룹은 데살로니가전서와 고린도전서, 2그룹은 로마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런 곳에서는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믿는 자들 사이의 신실함, 서로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 신실함,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보인 신실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언어로 바뀌었다고 얘기하고 마지막에 이제 복음서에 와서는 인지적인 이런 게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간 것이요. 아까 얘기한 인정적인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 그게 관련되는 성경 구절을 제가 그 페이지 위에 보면은 정리를 해놨어요. 주 예수를 믿으시오. 뭐 이런 언어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칭의론의 믿음과 가장 가까운 언어들인데 이건 신실, 신뢰 이렇게 바로 대체하기 어려운 언어들인데 이런 것은 복음서에 나타나는 굉장히 기독교 문서 연대에서는 후대에 나타나는 언어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테레사 몰가는 원래 뜻은 관계적인 언어이고 신뢰, 신실, 충성 이런 언어인데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조금씩 변화시켜가서 결국 복음서에 이르러서는 인지적이고 관계적인 언어, 그러니까 원래 관계적 언어인데 거기에 인지적인, 인정하는,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 내가 그렇게 인정한다, 받아들인다 이런 언어, 이런 개념이 더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갈수록 이게 이제 더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관계적인 건 뺄 수 없는데 그 정도 차이가 더해졌다. 이것을 밝혀낸 것이 테레사 몰건의 기여고 제가 좀 전해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번역신학이고 제가 좀 쓰고자 했던 것은 그랬을 때 그 믿음이 행위라고 봤을 때 믿음이 신실함이라고 봤을 때 무엇에 대한 신실함이냐를 저는 다 아가페로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헤세드, 하나님의 신실함이 뭐냐? 사랑에 대한 신실함이다 이게.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여준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신실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대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도 이 사랑에 신실하게 응답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랑, 성화에 대한 논의나 아니면은 성화를 이제 하나님 나라로 바꿔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게 뭐냐, 중간 윤리가 뭐냐, 이렇게 신학자들이 토론을 하는데 놀랍게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인 사랑이라는 언어를 완전히 제하고 윤리라는 언어를 계속 쓰면서 사랑을 거기다 안 붙임으로써 예수의 세계명하고 성화가 완전히 분리되는데 제 주장은 믿음의 외화가 바로 사랑이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일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처럼 그리고 믿음의 외화가 사랑이고 사랑하고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하나의 양면과 같은 그런 것이다. 칭의와 성화가 붙어있고 믿음과 사랑이 붙어있고 그래서 동전 양면 같다는 이야기를 제가 써야 되는데 쓰지 못하고 생각만 썼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성서적인 증거를 가지고 보완해서 이걸 책으로 낼 때는 완전하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설명자 이렇게 두 분 다 올라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칭의론과 믿음에 관해서 법적인 인정의 의미가 아니라 관계적 의미에서 칭의론과 믿음을 또 소개해 주셨고 손해를 감수한 신실함으로 믿음을 소개해 주셨는데 시간적 손해를 감수하시고 이렇게 짧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합 토론 시간이 한 5분 정도 이렇게 났는데 5분을 1시간으로 활용하는 그런 지혜를 우리 청춘들에게 부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내가 안 하면 오늘 내가 잠을 못 자겠다 하시는 분은 그리고 이때까지 하시지 않은 분들이 좀 손을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세 분의 인상적인 발표 잘 들었고요. 세 분 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는 것은 시간이 용납지 않으니 제가 우진성 박사님 질문이기도 하고 이제 약간의 코멘트이기도 한데요. 이제 그 몰간이 이제 연구한 그 피스티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저는 그 몰간이 그 피스티스에 대해서 그 전개한 내용뿐만 아니라 이제 그게 신약에 들어있는 내용을 충실하게 연구했다고 봐요. 근데 이제 또 문제는 그 이후에 이제 제롬이 성경을 헬라어에서 이제 라틴어로 번역한다. 그때 이제 믿음이 어떻게 번역됩니까? 여기까지도 사실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 제롬이 이제 이 피스티스를 두 가지로 번역했어요. 하나는 페이스로 번역했고 또 하나는 이제 크레도로 번역했거든요. 앞에서는 이제 이 두 가지 번역 중에 앞에 얘기인 피스티스는 지금 그 우진상 박사님 얘기해 주신 그 내용을 그대로 거의 따라갈 수 있겠는데 크레도는 교리예요, 교리. 그리고 이제 이 둘을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크레도, 경우에 따라서는 피스티스 그대로 이제 그 번역을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왜 이렇게 분화가 됩니까? 물론 그것은 헬라어로 다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 말의 뿌리는 또 히브리어입니다. 에무나 혹은 에메트거든요. 근데 이 에무나 혹은 에메트는 아까 이미 소개해 주셨기 때문에 반복할 필요는 없는데 이것은 끝까지 지탱한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6장의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모세가 팔을 끝까지 들었을 때 그게 사실 에무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믿음, 아멘, 혹은 피스티스라고 하는 사실을 잘 모르죠.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또는 우리 신앙 속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요체가 뭔지 우리는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것 이것으로만 이제 인식하기 쉬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통합적으로 구약 혹은 제롬의 번역까지도 함께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질문이라기보다는 네, 부족한 발제를 채워주시는 코멘트로 감사드립니다. 예, 또 지금 제롬 얘기했는데요. 사실은 지금 우진성 박사님이 여기서 나와서 예를 들어서 디아 또는 에크라고 해서 피스테우스 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이건 소유격이지요. 피스테우스 이것도 소유격이고 두 가지가 소유격적인 주격이냐 예를 들어서 예수가 신실함으로 그거냐 문제는 소유격, 목적격적 소유격이냐 라고 하는 이 두 문제는 우리 예배학에 있어서도 이미 루터가 레이트로게한테 보게 된 페트브룬너 하이델베르 교수인데 이미 밝혀놨어요. 워스사이프가 워십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고정한 것을 그들에게 들린다라고 할 때 고상한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오테스딘스트라고 하는 AS가 반드시 데아데스처럼 소유격이거든요. 근데 이 독일 말이 미쳤다고요. 그러니까 소유격적 주격으로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봉사하다인데 AS가 목적격적 소유격이 되어버려요. 페트브룬너나 루터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이거든. 근데 이제 보니까 지금 몰간 이 사람이 600몇 페이지를 했지만 여기서 헬라를 통해서 이렇게 나왔지만 그분이 독일어에 대한 이런 지금 제롬을 떠나서도 독일에 대한 그 용법을 과거에 그 언어학적으로 그것을 분석했는가, 그 언급했는가. 그 성서학자들은 그 루터가 무슨 얘기했는지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이분은 성서학자입니다. 클래식 고전학자. 그러니까 그 말씀도 부족한 발제를 채워주시는 좋은 코멘트로 받겠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현장으로 얘기했으니까 그런 문제가 더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한 거죠. 이종철 박사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종철 박사님 발제를 들으면서 한 가지를 생각한 것이 민족이라는 카테고리가 지금 당연히 전제된 것으로 다룰 수 있는가 아니면 어떤 이제 새롭게 제한되어야 될 것으로 다뤄야 되는가라는 점입니다. 남한과 북조선이라는 두 개의 국가가 지금 이제 한참 본문에 언급됐지만은 이제
북미 관계 갈등에 따른 이제 한반도의 불안함 이렇게 전개되는 와중에서도 그 두 개 전개되는 와중에서도 뚜렷이 드러나는 것은 남한과 북조선은 이제 더 이상 어떤 분단이라는 이름의 결손을 전제하지 않아도 되는 자족적인 국민국가로 자기 자신을 정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최소한 그 국가에서 70년을 살아온 대중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그럼 이 점을 전제를 한다면 지금 민족이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은 어떤 성서적 이유들, 역사적 이유들, 어떠한 당연히 지금 사회에서 민족이라는 것을 얘기해야 되고 그것을 기량으로 해서 두 국가의 화해나 혹은 협력을 모색해야 되는 이러한 전제로서 다뤄지는 것이 아니고 왜 두 개의 남한과 북조선이라는 두 개의 국민국가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대중들에게 왜 민족이라는 카테고리를 또다시 제시해야 하는가라는 제안의 차원에서 더 많이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종철 목사님 본문이나 참고 문헌들에서 제가 이런 말씀드린 점들을 의식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본문의 내용은 여전히 좀 당연한 민족이 당연한 전제라고 주장할 만한 과거의 내용들에 대한 반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종철 목사님 본인의 나는 이런 의미에서 민족을 다시 제안하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여기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을 다 듣고 발표자들이 정리하면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질문하지 말라 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혹시 나는 사랑하는데 부인은 사랑하는 건데 나는 우 박사님을 많이 사랑하는데 부탁이 하지만은 우 박사님이 비슷하고 나는 성서 학자도 아니니까 금방 생각이 났는데 이름이 사진 있잖아요. 독일어 사진 있잖아요. 갑자기 히틀 사진에서 나는 본 것을 좀 생각하면서 좀 질문하고 싶어요. 믿음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좀 철학적 좀 역사로 다 정황을 하잖아요. 그걸 내가 여러 번 자세하게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딱 지금 생각나는 거 뭐냐면은 세 가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한다. 그게 나오더라고요. 마지막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두 번째는 이제 중요하지 않고 세 번째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유한성 때문에 종교학적으로도 종교학에서는 인간을 종교적 존재로 보거든요. 무엇인가를 의존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의존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게 인간의 존재가 바이러스의 세계가 발발 떨듯이. 그런데 하나님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어떤 인간의 스스로 할 일을 포기한다는 책임을 회피한다는 게 아니라 그 책임을 스스로 다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여전히 유한한 존재라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믿지 않으면 구원 독특뿐만 아니라 해방도 완성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전 존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사는 것이 믿음이다. 그게 내가 지금 거기까지 기억이 나요.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리고 김진호 목사님 질문하실 분 한 분만 받고 발표자들 최종 정리하면서 이렇게 답하는 걸 하겠습니다. 시간을 우리가 10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10분 조금 연장해 주신다고 소장님 말씀하셔가지고 10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오클러스와 라오스를 이제 구분을 하셨는데 말의 뜻은 이해는 되는데요. 마가복음 14장 2절에 보면 밀란으로서 이제 라오스가 나오는데 결국에는 이제 마가복음에서 오클러스와 라오스가 마을 회지 밖에 있느냐 안 있느냐 구분을 하시지만 밀란이라는 어떤 민중의 밑으로부터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그 부분이 과연 정확한지 분명하게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하나가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클러스를 어떤 법 밖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오클러스로 얘기를 하고 그게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 법 밖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법 안에 있는 사람들도 어떤 그런 거나 아픔, 고통이 발현이 되는데 법 안과 밖의 어떤 그 구분의 경계가 오클러스라는 그 개념으로 이게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발표 순서 반대로 우리 그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정 목사님부터 요단 정리하는 출판사에서 것까지 이렇게 같이. 키텔 사전이 글자가 너무너무 작고 그 사전 엄청 좋은 건데 글자 작아서 읽기도 어려운데 홍 목사님 그걸 몇 번 읽으셨다니까 존경합니다. 한국에 있는 유일한 신약 사전이에요. 그거 외에는 한국말로 되어 있는 신약 용어 사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소중한데 그 읽기 너무 어려운데 그렇게 읽어주시더니 감사하고요. 몰건이 하는 얘기도 그겁니다. 인정적인 믿음이 잘못됐다 이런 가치 판단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게 원래는 없던 개념인데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면서 인정적인 그러니까 프로포지셔널한 믿음의 개념이 들어와서 그것하고 원래 피스티스가 가지고 있던 릴레이셔널한 개념하고가 합쳐졌고 뒤로 갈수록 이게 강해졌고 더 나가서 이제 아마도 순교자 때일 것 같은데 믿냐 안 믿냐 이렇게 아주 단도직입적인 입으로 고백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생과사가 나눠지는 상황을 거치면서 어거스틴 제롬으로 가면서 이게 이제 더 그야말로 인정적 믿음만 강조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완전히 거기에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얘기하신 그 두 가지가 정확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 키텔이 잘못됐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가 그 결론이 제 결론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황목사님, 그러니까 저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거기 중간에 써놨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남북 통일을 결국 한민족 한국가를 이루는 게 목표. 저는 그렇게 안 보지 않고 저는 한민족 두 국가 체제는 가능하다고 보고 성사하고 그걸 증거를 해요. 왜냐면 남북왕조가 200년, 그다음에 삼국 시대가 600년이에요. 그리고 몇백 년 더 따랐다. 그 대신 역대기에서 얘기했던 한 형제 의식은 해야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저는 민족을 가족의 확대라고 봅니다. 가족 형제가 갈라져 있으면 합치고자 하는 그런 당연한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민족도 사실은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인하든 뭐 하든 이게 하여튼 혈연, 그야말로 민족이라는 그런 거, 제가 창조 질서라는 부분을 하고 있는데 뗄 수가 없는. 그러니까 부인하고 좀 부인할 수가 없는. 이게 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는. 그게 더 무서운 거죠. 그런 의미로 제가 좀 받아들였고, 그렇지만 저는 일민족, 지금 통일을 이루는 이런 오히려 더 민족 갈등을 더 양산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일민족 두 국가 체제로 가되 형제 관계를 회복하자. 저는 통일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믿음 가지고 얘기한 저도 김창현 교수님 말씀대로 거기 루터의 칭론 때문에 사실 믿음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이렇게 오염이 되고 그래서 사실 피데스하고 크레도 두 가지 하나는 어떤 교리에 대한 고백, 하나는 또 이렇게 정말 치실 때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충성으로 번역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충성 때문에 오히려 행동도 들어가고 윤리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피스토스는 성경에서 대부분 충성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맡을 자에게 거리면 충성. 그래서 저 민족 신앙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칭의론도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이죠. 김재원. 중세 해체기에서 근대 초기에 민중에 관한 연구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제 속한 자와 속하지 않은 자 간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근대 이전 사회에서의 민중 문제는 그런 경계로 엄밀하게 논의하기가 되게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전에 이종철 목사님 그 발제에서 민족의 개념에 대해서 성서와 한국사 쭉 얘기하셨는데 그 논의의 이제 많은 부분은 부족주의와 민족주의가 혼용돼 있어요. 근데 이 얘기는 제가 왜 드리냐면 근대 민족 연구가 민족에 대한 우리의 통념적 이해가 고대 사회나 이런 걸 할 때 다 덮어 씌워서 해석을 했던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나눠서 민족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근대의 발명이다라고 연구해주면서 라오스와 오클루스를 이제 나누는 것은 일종의 이제 다가와 견주의 아이디얼 타입
해석이, 그러니까 성서 해석하고 역사 해석 그렇게 담론의 질서가 만들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안병훈 선생은 그런 맥락에서 다가겐조의 생각과 유사한 점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오늘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시대의 민중 문제인데요.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시대는 굉장히 많은 이제 근대주의적 경계가 허물어져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허물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 고통의 어떤 그 피라미드가 만들어지는데 그 고통의 피라미드의 이제 제일 하 쪽에 있는 이들의 경험이 민중의 경험인 것 같은데 그들의 경우는 이제 많은 경우에 경계 밖으로 내몰린 자들의 경험인데 그들을 표상하는 언어들은 민족의 개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민족의 문제와 민중의 문제를 혼재해서 이해하면 우리 시대의 민중 문제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안병무의 오클로스를 다시 우리가 소환하는 것은 저항적 민족주의로 오늘 우리 시대의 고통과 민중의 경험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근데 그런 점에서 안병무 선생이 선구적으로 민중 개념을 우리 시대에 적절하게 해석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줬다는 점에서 그걸 재해석하고 했던 것입니다. 간단하게 알아봐. 예, 시간이 다 됐기 예, 때문에 안 했는데요. 여하튼 간단하게.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하나 한 것은 예를 들어서 피스토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얘기한 대로 그냥 로얄티 충성으로 신실함으로 이렇게 번역했다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뭔가 하면 그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가 라디오서라고 하는 바울의 초기의 문제이고 그 다음에 로마서라든지 이런 데서 어떤 변형이 되지 않겠냐, 발전이 되지 않겠냐라고 할 때 제 언뜻 생각이 드는 것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회역핀디고 선포자였는데 원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는데 누구 다 알지만 그가 어느 순간에 회역핀디테 그게 선포되는 자로 변했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 피스테오스라고 하는 문제가 바울에서 나온다고 할 때 디아 에크라고 하는 피스테오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관점, 신학적인 관점에서 어떤 믿는다라고 하는 게 인간의 어떤 의지, 아주 크레도적인 관점이냐, 아니면 인포메이션, 예수가 이렇게 신실한 자인이 너희들이 알아라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되는 건지, 난 그것은 한번 좀 논의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글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글입니다, 교수님. 제 논문이. 지금 얘기하신 것에 대한 답이 변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지금 그 논문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찍이 그 괴테가 인간은 방황하는 한 아름답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기장교회가 위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오늘 이렇게 몸부림치는 한 우리 기장교회가 또 기장교단이 희망이 있고 또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수고하신 우리 목회신학연구소 팀 소장님 그리고 또 발표해 주신 분들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분들께 하나님 위로가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예, 저 단체 사진을 나중에 이제 하자고 합니다. 자, 정말 이것으로 기장신학대회를 마치겠습니다만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한 말씀만 하고 마지막 마무리 발언하고 이제 사진 찍고 식사를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박 3일 동안 이렇게 참 이런 좋은 정말 기쁘고 감격스러운 결과를 낼지 처음엔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음식이 잡채로 비빔밥입니다. 저는 33명을 넘어서 한 100명 정도 이 대회를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습니다. 자, 한번 저마다 우리 교단을 위해 하고 싶은 그런 바람 마음껏 해봐라. 근데 이렇게 33명이 어제 그제부터 오늘까지 하면서 보니까 오늘 우진성 박사, 존경하는 신약성서학자 우진성 박사가 저를 인용해서 글을 발표하신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저는 우진성 박사가 저렇게 좋은 분인지 몰랐어요. 정말 아주 좋은 그런 글을 써주셨습니다. 정말 제가 이 일을 진행하면서 소위 버라이어티 쇼의 어떤 디렉터로서 이렇게 간섭하고 싶기도 하고 시간이 길면 그만하라고도 하고 어거지도 부르고 했습니다만 이게 죄입니다. 인간적으로 이런 죄를 저지르려고
이 좋은 대회를 하면서 제 감정을 좀 드러내기도 하고 억지를 부려서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고 하는데 그만하라고 하고 시간이 없다고 하고 우리 인생이 다 죄의 업적의 어떤 결과 행위들이에요. 잘했어요. 네, 이런 그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거고 바로 사랑의 삶이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좀 이렇게 좀 부족한 점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몰라도 좀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신학의 만찬의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겠냐 저는 그런 꿈을 가져봐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 긴 신학 대회에 열심으로 열의를 가지고 참석해준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발표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명사회자를 하나하나 같이 세웠는지 제가 생각할 때도 너무나 놀라웠어요. 한 분 한 분 9분의 사회자가 너무나 기가 막히게 사회를 잘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리고 잠깐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장신학대회 2020 기장신학대회를 잘 마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해외 선언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주님의 몸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이 사역자들을 통해서 우리 기장교단이 바로 세워지고 한국교회가 바로 서고 한국 사회가 변화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 나오셔서 사진 찍겠습니다. 네.